15장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15장 20절에서 24절 합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까 큰 소리로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졌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아들아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탕자 시리즈 2편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종의 입술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드러운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을 잘 만졌어요. 그 상태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 유명한 그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 명화를 그렸잖아요. 그런데 그 명화를 보고 독일의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은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먼저 돌아온 탕자 속에서 그 탕자가 자신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또 두 번째로 이 탕자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말썽꾸러기 탕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탕자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전원을 꺼주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탕자가 주어가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케어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려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보면 그 동전,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잃어버린 동전도 스스로 지가 아버지 주인 품에 올 수가 없어. 양도 스스로 올 수가 없어. 이 잃어버린 탕자도 뭐야?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감동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탕자 얘기를 할 때 그 인간 탕자의 불성실함을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도 거기에 눈짓하지 않는 탕자를 밤낮으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걸 나타내려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으면 주님께 뭔가 잘못을 하면 때로 우리가 좀 혼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한 게 있으면 뭔가 으쓱하면서 주님의 칭찬을 기대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생각과 같은 하나님이라면, 주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잘못할 때가 더 많죠. 잘할 때보다. 그럼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정반대로 때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잘못했는데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칭찬할 때도 있고,
분명히 내가 잘한 것 같은데 큰 잘못을 범할 때보다 더 꾸중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마다들과 탕자에 비유해서 그런 점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배은망덕한 탕자는 아직 돌아가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집을 떠나가지고 유산을 다 낭비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위신을 추락시키고 가문을 더럽힌 그런 그 탕자가 집에 왔는데 아버지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맏아들인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 태도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맏아들은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아버지 그런 처사에 대해서. 우리 속에는 율법적인 사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경중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하는 무서운 재판장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지를 따라서 행동과 마음을 달리하시는 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에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장 깊이 흐르는 곳에 뭐가 있다? 그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찬양과 경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깊은 사랑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사랑의 기름이 부어질 때 강력한 치유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막 불하고 능력할 때 우리가 치료가 가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부어줄 때 우리 깊은 내면의 아픔들이 막 부서지는 거야. 왜? 아버지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무섭고 어떤 공의와 질서대로만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밑에 있는 아버지의 근본적인 마음은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 아들인 우리들에게, 우리 각각 영혼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맏아들과 같아요. 왜냐하면 동생이 나가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창기들하고 먹고 이렇게 유산을 낭비하고 아버지 시체통을 깨뜨린 그런 아들에 대해서 별로 못마땅해서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고 그러면 싫어합니다. 피해갑니다.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어도 형제끼리 별로 어울리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반드시 인과응보의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결론을 성급히 내립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실수하는 것이 뭔가? 그들의 눈에는 일관성 없는 하나님처럼 보여. 아니, 왜 하나님이 이랬다 하시는 거예요? 응?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해 줘야지. 아니, 같이 목회 시작했는데 어떤 목사는 말이야, 별로 잘난 것 같지 않은데 금방 붐이 돼서 200명, 300명이 되는데 나는 뭐 하는 거야? 응? 막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큰 아들이 뭐야? 나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는 거야? 이것이 뭐다? 전형적인 마다들의 율법주의 신앙에 물든 금욕주의 신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예를 들어보면 요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니느웨를 심판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니느웨가 철저히 원수인데 요나는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니느웨 저 인간들이 회개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라 또 용서해 줄 거야. 그래 난 그 꼴 못 봐. 저 인간들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데. 응? 그 인간들 심판해야지. 회개한다고 살려주면 되겠어. 응? 이것이 마다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어요. 선지자지만.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아는 예언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몰라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줄 내가 알았나이다. 예. 노아는요 선지자야.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야. 자비의 아버지야. 인애하신 아버지야. 재앙 내리는 걸 기뻐하는 아버지가 아니야. 그래서 요 인간들을 내가서 전도하면 우리 철천지 원수인데 안 돼. 요나 같은 마다들 같은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는 것의 판단을 자기 자신이 정한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상대가 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을 줘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벌을 줘야 되는데 요나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큰아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 속에도 이런 마다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적인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왔을 때 대표적인 이들이 누구다? 종교 지도자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요나와 같이 마다들과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들의 문제가 뭐냐? 자기 배만 위한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 위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에 복종할 생각이 없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행한 것은 반드시 주님께 자신의 목을 달라고 쪼르는 마다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도 하고 경배하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 뭔가를 받아내야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의 아버지가 아닌 엄격한 재판장, 때로는 장사꾼처럼 어떤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최악의 불효자들입니다. 근데 당장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품꾼의 하나로 도와주세요.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당자가 집을 나갈 때 그는 아버지를 그냥 돈 많은 그 전주처럼 대하고 그냥 나갔어요. 근데 그가 집에 돌아올 때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내가 집에 있을 때 보니까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줘가지고 편안하게 나를 살게 했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구나. 응?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응? 그렇게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당자가 돈을 얼마나 썼든지 창기하고 놀아놨든지 그 관심 없어요. 그가 회개하고 온 것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데 찾아와서 동네 잔치하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들어가. 그렇죠? 양 5마리는 잡아야 돼.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고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뭔가 열심히 믿고 충성할까 거기에 몰입되지 말고 먼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충성하고 열심히 가지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아들들이 아버지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24시간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을 주님이 제1번으로 따진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뭐 아들 하니까 여자분들이 오늘 많은데 언짢을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도 아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왜? 여러분은 종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그 훈련소에 있는 엄격한 조교 아니면 벌만 주는 재판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잘 알아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24시간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들 편에서 일해주길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면 우리가 때때로 찾아오는 하나님으로 도는 과분한 복이나 또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고통이나 또 때로는 성숙한 성도에게 임하는 부정적인 아버지의 진노를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진단과 해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모르면. 아버지 사랑을 모든 것을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생명을 향해 나가는지 불순종하면서 사망을 향해서 날려가는지, 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주님이 나에 대한 해석에 엇박자가 난다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위대한 사랑과 관대함은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탕자가 왔는데 못마땅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맏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이런 방법으로 나무라지 않았어요. 너 집에 들어와 즐기자. 안 가요. 거기서 아버지가 나무라잖아요. 왜?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관대함의 시각으로 맏아들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한 정확한 영적인 처방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세월이 흘러도 맏아들처럼 늘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달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뭘 달라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고 아버지 사랑을 내가 체험해서 내가 아버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왜 그렇게 돼야 우리가 우리 이웃에 있는 형제 자매를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의 눈이 아니고 그 사람 증오, 미움, 의심 이런 거를 볼 때 사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아버지가 탕자가 왔을 때 한 행동이 뭡니까? 제일 먼저 제일 좋은 옷을 탕자에게 입혀주었어요. 사실 탕자는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지고 어쩌면 구원과 멀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탕자가 와서 회개하니까 제일 좋은 옷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이 뭡니까? 무슨 이탈리 밀라노에서 만든 뭐 몇천만 원짜리 뭐 양모로 만든 그런 옷이 아니라 그 옷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배해 준 구원의 예복인 줄 믿으시면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결박당하고 어두운 데로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집 나갔던 탕자, 과거에 그가 어떻게든 묻지 않고 그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하고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티켓을 줬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천국 잔치의 티켓은 죽어서 가는 것도 되지만 우리 10년이 천국에 회복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아버지가 탕자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모든 권위와 재산과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꿈에 어떤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 손가락에 얽혀주면, 예수님이 너의 손가락에 밝혀주면 그 예수님한테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42절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돌아왔지만 과거를 묻지 않고 모든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을 다 펴줬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가락에 그런 권세와 능력을 입히는 걸 믿으시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탕자는 아들의 권위를 내버리고 나를 품꾼에 하나만 써주세요. 불을 켜주세요. 그러니까 품꾼의 하나로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준 줄 믿으시면 합니다. 셋째, 아버지는 탕자의 발에 신을 시켜줬어요. 발에 신을 시켰다. 옛날에 노예들은 맨발로 다녔는데 신을 시켰다는 것은 아들로, 귀한 자의 아들로 받아줬다는 거예요. 아가서 7장 1절은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품꾼이 아니라 탕자를 아들로 받아줬다는 겁니다. 넷째,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충성된 송아지 대신 주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소는 뭐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인에게 충성하고 죽어서도 뼈나 털까지 다 유용하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나서 돌아갈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이 송아지 복음인데,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육적으로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를 먹은 것도 있지만, 송아지 대신 우리 주님의 살과 피, 생명의 말씀의 잔치를 하는 풍요로움이 이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송아지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아멘. 송아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 고기로 여러분이 오늘 배부르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송아지 복음을 여러분이 들을 때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이 송아지 복음을 들을 때 생명의 결핍인 죽음이 없어지고요, 건강의 결핍인 질병이 사라지고요, 사랑의 결핍인 미움과 증오가 떠나갑니다. 왜? 이 아버지 집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풍요와 사랑과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풍요로운 송아지 고기가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음이 증거될 때 강력한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아버지는 탕자가 요구하는 것이 엉뚱하지만 들어줬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 때 그 아들이 재산을 주면 어떻게 될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의 인격을 생각해서 그냥 줬습니다. 몰라서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에서를 불러 사냥을 했다가 별미를 해오면 내가 축복한다
이 말을 리브가가 들었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들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변장을 시키고 집에 있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야곱이 변장하고 목소리를 바꿔가지고 예수처럼 들어갔는데 이삭 아버지는 그것이 야곱인 줄 알면서도 속아준 거예요. 속아준 거예요. 왜?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제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 싸운다. 그런데 야곱이 에서보다 강한 나라가 된다. 이런 말씀을 아버지가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야곱 아버지가 이삭 아버지가 야곱이 속인다고 지적하고 야단을 치면 어떻게 돼? 야곱을 하나님이 강한 나라로 세운다고 했는데 질서를 깨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아버지는 알고도 야곱에게 속아준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날부터 밤을 안 자고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이 장면도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만 번 죽어도 합당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은 내가 품꾼이 하나만 가서 밥만이라도 좀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들 아들의 지혜로 향상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그 큰아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큰아들에 대한 아들의 마음까지도 품고 기다려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의 경우를 보면요,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반대해가지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도망까지 갔잖아요. 우리가 사무엘하 18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사무엘하 18장 31절 33절. 바로 그때 구스 사람이 도착하여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읽어요. 여호와께서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을 찾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성도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무릎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 아들에 대해서 아들이 죽었다니까 대성통곡하고 그러세요, 아버지가. 여러분, 이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다윗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 그놈 잘 죽었다. 아버지 쿠데타 일으키더니. 그러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버지 마음을 예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압살롬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차지해서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려고 하는 야망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뭐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반역한 압살롬 아들을 애통해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범죄함을,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울고 계실 거예요. 주님이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래서 압살롬을 우리가 보면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괴롭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죄인이 바로 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들이 나가서 재산을 탕진했든지 어쨌든지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못 알아주고 엉뚱한 짓을 해도 끝까지 참고 있냐는 그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10분의 1이라도 깨닫고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